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무아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라는 용어에서 의미하는 것은 몸입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용어에서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기쁘다, 내가 슬프다, 내가 화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서양 철학자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에서 기쁨, 슬픔, 괴로움, 분노, 두려움, 생각 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온갖 생각을 하는 작용의 주체를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라고 여깁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나임과 동시에 마음도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몸과 마음입니다. 몸은 지수화풍의 4대가 인연화합한 것일 뿐 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고정불변의 실체인 자성이 없습니다. 무자성입니다. 그러면 마음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고정불변의 실체, 즉 자성이 있을까요? 몸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물과 공기와 밥에 의지하여 존재하듯이 마음 역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마음 역시 인연생기이며 인연소생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기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며 슬픈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대상 사물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들을 때 비로소 기쁜 마음도 일어나고 슬픈 마음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철저히 대상 사물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대상 사물에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인연생기이며 인연소생인 것입니다. 몸이 지수화풍의 4가지 요소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마음은 수상행식이라는 4가지 요소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역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중연소생인 것입니다. 수상행식은 마음을 구성하는 4가지 마음작용을 말합니다. 수는 감수작용이고 상은 지각작용이며 행은 형성작용이고 식은 식별작용입니다. 수상행식의 마음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수인 감수작용이 일어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상인 지각작용이 일어납니다. 상인 지각작용이 일어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행인 형성작용이 일어납니다. 수인 감수작용이 일어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상인 지각작용과 행인 형성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수상행의 마음이 일어나면 식이라는 마음은 항상 작동하여 수상행의 마음작용의 바탕이 되어 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외부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 5, 6개월 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는 자기가 자주 보는 물건이나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 반응합니다. 잠을 자다가 깨서 엄마가 있으면 알아보고 웃습니다. 잠을 깼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울어버립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어떤 것이 있음을 느끼는 것이 곧 수, 즉 감수 작용입니다. 그리고 엄마인 줄 알아보는 것이 상, 즉 지각 작용이고 엄마인 줄 알아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행, 즉 형성 작용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모습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이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엄마인 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는 마음이 식, 즉 식별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식, 즉 식별작용은 수상행의 마음작용이 일어나도록 바탕이 되어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상행의 마음작용이 종이 위에 쓰인 글씨나 그림이라면 식은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의 마음작용 역시 아기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수상행식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상행식의 마음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수는 대상 사물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상은 수에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철저히 인연생기이고 중연소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전혀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부처님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몸이 나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입니다. 대상 사물이 나타나면 생겨났다가 대상 사물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마음이 나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있다가 없다가 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마음이 나입니다. 이 생멸하는 마음을 항상 존재하는 실체로 착각하고는 그것을 나로 여겨서 그것을 쫓아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심초사 애태우고 잠 못 자며 괴로워합니다. 생멸하는 마음을 쫓아가서 괴로움의 나락으로 스스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범부의 삶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마음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 즉 무아임을 모르고 마음을 나로 여기는 어리석음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원각경에서 모든 중생이 무시일해로 각가지로 전도되어서 마치 길 잃은 사람이 사방을 혼동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게도 사대로 된 것을 자기 몸이라고 여기고 대상 사물로 인해 생긴 그림자를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는구나 하고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중생들이 노심초사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아, 즉 마음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아법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현상적으로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계속 고집하여 몸과 마음을 나로 삼음으로써 노심초사와 괴로움으로 점철되는 이 삶을 평생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나로 삼아서 몸과 마음에는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일체의 노심초사와 괴로움에서
단박에 해탈할 것인가의 선택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란 관점의 전환, 관점의 변화입니다. 어리석은 관점에서 지혜로운 관점으로의 관점의 전환입니다. 중생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관점으로의 관점의 전환입니다. 세상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나라는 관점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감히 버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나라는 관점, 즉 부처님의 관점으로 바꿀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아상경에서 몸과 마음인 오온은 나가 아니며 나의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나라는 중생의 관점을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참고로 몸과 마음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나가 없다고 하면 무아론이 되고 무아상경처럼 몸과 마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 즉 나가 아니다 라고 하면 비아론이 됩니다. 무아론과 비아론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아법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식 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법 공부는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공부입니다. 수영 이론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물에 빠지면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데요. 수영 이론을 알았으면 수영 연습을 해야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을 알았으면 일상 삶에서 그것을 열심히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성된 자신의 관점에 끌려다니지 말고 항상 또렷이 깨어 있어서 부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물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에 진척이 있습니다. 수영 이론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연습 안 하면 물에 빠지면 곧바로 허우적거리다가 가라앉고 맙니다. 자신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불교 공부도 그와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